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의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만나 주시려고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여셔서 한 주간 동안에도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만남은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남은 증거가 있고 만남에는 분명한 표식이 있는데 오늘 또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만나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본분과 목적을 바로 알고 이때에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다가 불현듯 주님 앞에 갈 때에 잘했다라고 인정받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되는 시간 마칠 때까지 성삼위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장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모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찬송과 뒤에 교동문 31번 함께 찾아서 교도하시겠습니다. 시편 68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우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아서 찬송가 529장 부르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 에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회개 입마시어 끝까지 널 도우신 왜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 에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겪길 비에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9월 달의 셋째 주일을 맞이하는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지체와 권속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안식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너무 지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지를 못하는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모든 존재성과 정체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곧 우리에게 답이요 우리에는 하나님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세상에 빠져있는 우리의 심령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들이 되게 도와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나 우리는 날마다 준비되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날마다 살아 깨달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오늘도 우리 후임 목자로 예비하신 우리 서울 광염교회 부목사님으로 섬기시는 우리 박주광 목사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듣고 이것이 감동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한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세상에 빛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우리 영혼들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모든 고향 동산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믿는 우리 믿음의 반석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온 성가대를 찬양에 흠양을 하시고 또 우리 이 예배의 끝과 이 마치는 그 시간까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시온 성가대 찬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54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은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박주광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은 광염교회라고 광염교회 아니면 영광교회 광성교회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는 많이 사용하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특히 여러분이 광염교회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교계 뉴스나 일반 뉴스에서 많이 아시죠? 감자탕 교회, 감자탕 조현삼 목사님 교회. 그 교회는 좀 특이한 교회입니다. 특이하다 그래야 되나? 나름대로 또 성경적으로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여러분 스마트폰에 한번 들어가 보셔서 광염교회 감자탕 그 교회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10여 년 동안 부교육자로 사역하셨던 우리 박주광 목사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말씀을 전해 주시기 전에 여러분 바친 예물을 위해서 또 특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존귀한 우리 고향 동산교회를 이 땅에 심기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땀과 수고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궈낸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기도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고향 동산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교회로 더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경순 선교사님을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 영혼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아픈 선교사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연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지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저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연로한 부모 세대의 모든 성도님들이 강건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내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되도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며 은혜 받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복된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행복한 고향 동산교회에 초대해 주신 우리 이상률 목사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딱 한 절이에요. 한 절인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이 한 절 말씀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좀 깊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태초에 복을 주신 거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는 복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면서 인간의 삶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가족끼리도 이웃끼리도 친하게 연결된 분들은 어때요? 그냥 바라만 봐도 흐뭇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눈빛만 봐도
행복을 이렇게 주고받는, 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복을 공급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복이 언제 깨어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죠. 우리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언제 복을 받았는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죄가 그렇게 만들죠. 죄가 인간을 교만하게 하고 죄로 인하여 거짓이 들어오고 거짓의 대표인 사단이 인간을 유혹해서 이 행복이 아주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그 행복의 조각들을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다시 조립하려고 해도, 이거는 평생을 걸쳐서 이 행복을 다시 조립하려고 해도 안 돼요. 우리 인간은 그 행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삶에서 여러분들 행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사단 원수 마귀 때문에, 죄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실낙원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실낙원, 낙원이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낙원을 주시는데 그 낙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잃어버리는 것을 상실감이라고 하잖아요. 상실감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복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절망하죠. 절망이라는 단어가 끊을 절자지 않습니까? 소망에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뭔가 붙잡을 만한 것들이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것이, 여러분, 이런 죄로 인해 행복이 산산조각난 인생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좀 연세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많으신데 지나왔던 그 시간들을 파노라마처럼 뒤돌아보면 막 후회가 몰려오는 그런 시간들, 근데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 있으면 이 몸의 한 구석에 뭔가가 그냥 꼭 찌르는 듯이 이게 잘 해결이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죄라는, 인류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있던 이 죄라는 큰 덩어리는 인류 전체에게 행복을 그냥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마다 시마다 안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뭐가 찾아와요? 그냥 자리에 가만 앉아 있어도 근심이 몰려오고 염려가 몰려오고 웬 이 걱정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게 됩니다. 왜요? 마음 가운데 낙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막 갖고 싶은데 이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현 주소입니다. 막 행복을 찾고 싶어서 안달난 인생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드라마만 봐도, TV 우리 아침 드라마만 봐도 너무 행복한 사람 보면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다니? 이렇게 하기도 해요. 현재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한 번은 어떤 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 교회에 등록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보를 전도지처럼 사용하는데 주보에 그 행복한 성도님들의 사진을 항상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근데 어떤 불신자가 너무 마음이 괴롭고 우울한데 길가에 떨어져 있는 그 사진을, 주보에 있는 그 사진을 딱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돌면서, 아니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저렇게 행복할까? 이거를 보면서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굉장히 단순하죠. 사람은 복이 없으면 못 사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행복을 갈망해요. 행복을 막 찾아 헤매죠. 그래서 행복에 돈을 많이 벌면, 진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다. 우리는 상실감을 갖고 있으니까, 뭔가를 잃어버렸으니까 뭔가를 채워 넣어야
행복하겠다. 그래서 막 돈을 어떻게 해요? 막 벌려고 하죠. 행복을 위해서. 물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작은 행복을 주기도 합니다. 돈은 사실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예요. 근데 돈은 영원한 행복, 영원한 가치를 주는 건 아니죠. 저도 아내랑 가끔 그 작은 기쁨 살려고 다이소 아시죠? 문방구 같은데 그런 말을 해요. 우스갯식으로 우리 작은 기쁨 사러 다이소 가자. 큰 기쁨 사러 백화점 가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기쁨과 어떤 그런 만족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영원한 행복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늘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족한 것들을 관계로 채우려고 하고 수많은 종교, 미신으로 채우려고 하고 명예로, 권력으로, 음탕함으로 그거를 맛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현주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채워지나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니까 이런 마음이 그래도 평안하시죠? 그리고 뭐 이게 우리 이상률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만 너무나 사역 잘하셨지만 또 오랜만에 젊은 이 목사 또 보니까 마음이 싱글싱글하면서 또 기쁨이 조금 올라오시죠. 사실 이렇게 이 작은 기쁨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는 교회 안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의 아픔도 나의 상처도 나의 걱정도 내 자식에 대한 걱정 내 남편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확신 이 모든 것들이 교회만 오면 사르르르 녹아내리면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근데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막 붙잡으려고 해도 이게 행복이 잘 안 채워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헌물을 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은 어디서 구해야 돼요? 복을 줄 수 있는 분에게 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돈 많은 사람에게 좀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정한 복, 영원한 복은 정말 줄 수 있는 분에게 구해야 되잖아요. 세상에 어떤 무엇에도 영원한 복을 주실 분이 없어요. 헌물을 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물에 배신당하고 사람에 배신당하고 절망과 탄식이 이 죄 가운데 가득한 곳이 세상이에요. 로마서의 표현에 의하면 자연 환경도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피조물도 구원자를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메시아, 우리에게 좀 행복을 줄 자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지럽고 죄가 관영한 곳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생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히브리 민족을 택해 주시죠. 히브리 민족을 택해 주셔서 땅을 주시고 뭐를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법 체계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모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천국이다. 그런 어떤 모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나라는 거죠. 구원의 서막을 보여주신 겁니다. 어떤 것이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곳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히브리 민족을 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사건들이죠.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무엇을 위하여 주셨다고요?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라고요? 복입니다. 복. 우리가 막 기복신앙 이런 거 구하지 말라고, 그거는 되게 싸구려 기도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돼요. 우리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여전히 인생 가운데 탐욕과 이기심으로 그 하나님의 법을 변질시켜 놔버리는 거죠. 자기 멋대로 해석해버리고 형식만 가득 차고 행복하라고 주신 이 하나님의 법을 잘 설명하지도 못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속이고 사랑하라고 주신 이 하나님의 법으로 사람들을 경쟁시키고, 유대교라는 것이 여러분들 유대주의예요. 거대한 종교 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아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행복을 위하여 주신 율법을 가지고 막 등에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 같아요. 율법을 613가지나 주면서 이걸 다 지키라고 하니까 율법의 의로는 도저히 내가 그 옳다 하는 거기에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괴로운 거죠. 근데 어떻게 저걸 다 지키냐? 이건 하나님 우리한테 정말 죽으라고 주신 율법이 아니냐, 행복하라고 주신 율법인데.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가슴이 아프잖아요. 어리석은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천국의 실체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그분이 행복으로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천국, 행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음의 짐이든 육신의 짐이든 평생의 짐이든 율법의 짐이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천국이 임했다, 회개하라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셔서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 그 행복을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천국이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갈릴리 서쪽의 언덕에, 작은 언덕에 올라가셔서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따라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이 구약에 알고 있던 그 율법이 뭐냐라고 하면서 그 율법을 하나씩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설명해 주시는 그 법,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법, 그 법의 첫 마디, 첫 구절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시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마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지금 이거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제자들은 12사도만 제자들이 아니죠? 오늘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고향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향 동산교회 성도님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약간 어렵습니다. 그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을 해요. 그냥 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든 돈 벌어가지고 부유한 자 되보겠는데, 이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뭐 있는 걸 다 뭐 버리라는 건가? 굉장히 좀 난해한 말씀으로 들려요. 그냥 이게 굉장히 좀 좋은 말씀 느낌으로 확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라고 하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세상의 개념으로는 가난한 자라는 것은 마치 실패한 자 같고, 가난하면 여러모로 불편하고 불행할 것 같고, 가난하면 여러분 그 자체가 뭐예요? 여전히 상실이잖아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복인가? 왜 복인가? 이거를 우리가 오늘 이해하면 이 한 주간을 우리는 그 말씀으로 어떻게든 회복될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가 뭘까?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라고 했는데, 가난한 사람이 진짜 복 있는 걸까? 마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겠습니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죠.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어떨 때 마음이 가난해지던가요? 어려움이 있을 때 가난해지잖아요. 고난이 있을 때 마음이 가난해지고, 무슨 문제들이 생길 때 가난해지고, 자기 게 별로 없을 때 가난해진 겁니다. 사실 내게 별로 없을 때 가난해져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내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하나님 하고 부를 수 있는 마음의 상태예요. 그것은 나만 바라보다가 이제는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이 바뀌어진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가난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이게 내게 아니군요.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군요. 하나님,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전부 주신 거군요. 욥의 고백처럼 알몸으로 왔다가 내가 알몸으로 가는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 것이니까 가난하잖아요. 그죠? 지금 제자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재산, 집, 자기 배도 버리고 가족들도 지금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빈 털털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내 수중에 100만 원이 있는데 그 100만 원이 내가 평생을 어떻게든 일해가지고 벌은 거예요. 근데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이건 내 거야, 이건 내가 벌었어, 이건 내 힘으로 한 거야 라고 하면서 꽉 움켜잡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난한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의 복이 들어갈 틈이 없는 부자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내 재산이 뭐 집이 5채, 10채, 100억, 1000억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것이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죠.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충성된 사람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고향 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런 가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 그 자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나는 이제 무조건 가난해져,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100억 1000억이 있어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오늘 나는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는 분들이 가난한 그런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요, 우리 성도님들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이미 복받은 자로 지금 사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믿고 고백해야 돼요. 날마다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천국의 영원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연습하는 게 필요해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복 있는 자고 행복한 자이지만 우리는 불쑥불쑥 그 사실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죠? 갑자기 짜증이 몰려오고 불평불만이 몰려오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이게 천국 연습이 안 돼요.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한다면, 구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곳이 푸른 초장이던가요? 막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거쳐진 그런 존재, 그런 땅이던가요? 그렇지 않죠. 애굽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이 머무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육신을 입을 때는 여전히 천국이 우리에게 소유로 있지만, 우리는 천국을 살지만, 천국을 연습하지만 때로는 고난이, 그 광야 같은 현실이 우리를 무너지게 할 때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았지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받았지만, 이어지는 누가복음 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근데 이 그날에가 어떤 날이냐면 너희들이 핍박당할 때, 너희들이 박해받을 때, 너희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요? 너희 상이 크다라는 사실을 약속해 주시는 거고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막연한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집을 여러분들이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고 이미 성령으로 인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증거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약속입니다. 약속의 말씀, 지금 우리가 성경책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너희 상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도 이 말씀을 받았지만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해도 제자들은 사실 실패하긴 했죠. 어떨 때 실패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잡혀서 죽으시려고 할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누가 기뻐하고 뛰놀았어요? 누가 감사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너 이렇게 살려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욥은. 근데 욥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절망과 비통 속에서 자기 파멸로 가지 않았어요. 은혜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욥은 기도를 한 거예요. 내 상황은 이러지만 나는 끝까지 자기 파괴. 여러분들 인생의 고난을 해결하는 굉장히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요즘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마약을 하거나 자기 자해를 하거나 생명을 끊어버리거나, 이건 굉장히 고난을 이기는 손쉬운 방법이에요. 그거는 오히려 절망과 파멸과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방법이죠. 영원한 멸망밖에 없어요.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고난 당할 때에도 나는 천국을 연습한다. 왜? 나는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행복한 자이세요. 이미 우리는 약속을 선물로 받았고 이미 우리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욥이 고개를 돌려서, 어떤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고개를 돌려서 파멸로 가지만, 여러분들 신앙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오늘 내가 진짜 힘들어. 오늘 주일인데도 난 진짜 아침부터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아. 그런데 나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킬 거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 갈 거야. 나는 하나님 만날 거야. 나는 하나님한테 승부 걸 거야.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건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욥의 삶이 역전됐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의 근원,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줄 분은 하나님뿐이세요. 우리가 헌물을 캐면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망치로 막 부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망치로 막 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그 자리에서 정말 뿌리를 내리고 그 자리에 마치 심기어진 것처럼 기도를 할 때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내가 부서지고 망치로 두드러김을 당하는데 거칠애가 거쳐지고 내 삶에 뭐 기대할 거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 속에 봤더니 뭐가 있어요? 보석이 있어요. 겉에 거칠애를 걷어냈더니 속에서 보석이 타오르고 있어요. 우리 고향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런 분들이세요. 속에 빛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 빛을 깨부시는 과정 가운데, 연단의 과정 가운데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난한 자는 가난한 듯 보이지만 사실 가난한 자가 아니죠. 그죠? 근데 이 가난한 자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세상은 막 무소유 이야기 하잖아요. 그 매스컴에서 무소유 이야기했던 분들도 있고 책으로도 나오고, 근데 그 무소유를 이야기했던 분들이 어떻게 돼요? 알고 봤더니 모든 거를 막 소유하고 강남에 살고 막 이런 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무소유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겠어요? 가난한 듯 보이지만 저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소유라고 해요. 전소유가 뭔지 압니까? 전소유는 신소유예요. 신소유는 뭐냐면 하나님, 신이 다 소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평강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믿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말씀을 믿습니까? 오늘 세상의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하나님의 소유가 우리는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잖아요. 여기 연로하신 분들은 이제 자녀들에게 어떤 거 상속해 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장 큰 유산이 뭐이겠습니까?
믿음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선포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상속받을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장으로 너희들이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로 예수님의 반열에 서서 함께 통치하는 겁니다. 우리 가난한 자입니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긴 하죠. 근데 우리는 궁핍한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부를 소유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면서 기도하고 선포하는 자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과, 여기서 겸손은 가난한 마음이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영광을 주시고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에게.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것을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천국을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에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마음속으로 외쳐보십시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율법에 대한 것을 재해석해 주면서 첫 마디가 여러분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진정한 복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참 보배롭고 존귀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 꼭 간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 속에서 오늘도 부활 연습, 천국 연습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누리며 부요한 자로 사시는 사랑하는 우리 고향 동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축도하면서 이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광고해 주시는 건가요? 목사님 어떻게, 제가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 천국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일어서서 450장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과
같이 헛된 세상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 암만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이여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서서히 하세. 아멘. 이제는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배 참석한 성도들과 특별히 오늘 강단에 말씀 전해주신 박주광 목사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